자리에 앉으시며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7분 정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입을 열어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교회의 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주의 손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에 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남다른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놀라운 대조가 바로 그 다음 절에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의 손을 펼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가운데 어떤 한 무리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시기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정체가 놀랍게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그리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하여서 모든 우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향한 그 제사 가운데 가장 정점에 서서 하나님을 이렇게 마주하던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대조가 보이십니까? 16절에서는 다 나음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7절에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야훼, 야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 입만 열면 시편을 인용하여서 찬양을 했을 것이고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축복하든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러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만약에 민수기 6장 24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온 백성을 축복하던 그 자들이었는데 지금 그들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그들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도 우리는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 그리고 이 시기 같은 경우는 교회 밖의 이야기지 사실 우리 이야기는 아니잖아.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근데 이 말씀이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시기가 싹 들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이것을 탁 집어넣을 때 그 마음을 탁 품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십니다. 이들 마음에 시기가 다 일어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입만 열면은 시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러한 자들인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잠언 14장 3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원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자, 시기는
뼈. 우리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러워하는 시기의 출발은 사실은 부러움이죠. 부러움은 죄가 아닙니다. 네, 부러움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러움이 시기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그 시기는 자기를 망하게 하는 죄가 됩니다. 부러움과 시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부럽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죠. 예, 그게 바로 시기예요. 시기의 정체입니다. 근데 그 시기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망하게 해요. 그게 바로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게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벌어지는 현장이 창세기 4장입니다. 거기는 형제가 형제를, 첫 번째 살인이요, 생판 모르는 남을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 형이 동생을 죽이는 현장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근데 그 가인의 그 형제를 향한 그런 끔찍한 범죄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안에 시기였어요. 시기. 그리고 우리 창세기 말미에 가면 정말 끔찍한 형제가 형제를 팔아버리는 인신매매가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8장에 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때 10 형제들이 동생 하나를 팔아버리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들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서? 시기가 가득하여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윗 왕을 잘 아시죠? 다윗에 앞서서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에게 충성했던 그의 신하가 있습니다. 장군이 있습니다. 예. 심지어 그 신하는 자기 사랑하는 딸의 남편입니다. 사위죠. 근데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가 미워지는 거예요. 언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그의 사위 다윗입니다. 다윗은 만만이라 하는 그런 노래를 듣고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일어나서 그를 그때부터 죽이고자 합니다.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사울은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기가 그 사람의 뼈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끔찍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온 세상에 그 사랑하는 자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intimacy of God,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이 세상에 다가오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사람과 분리되어 있는 피부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마저도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자들. 그 자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죠. 그들 가운데 뭐가 가득하여서? 시기가 가득하여서. 예. 그들은 힘이 있어서요, 우리가 이를 공의해서 저기 사형에 온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 시기로 말미암아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교회 밖의 이야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관계없지. 아니요. 예. 언제든지 악한 세력들은 우리의 마음에 부러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채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묵상해 버리면 여러분 시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으로 지켜져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들이 이제 그 주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하여 시기심을 발휘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들은 항상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그들은 그런 권세가 있다고 생각을 했죠. 아마 사람들 생각에 표면적으로는 우리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때도 공회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공회라는 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한국과 미국은 3심제가 있잖아요, 그죠? 1심, 2심, 3심, 마지막 3심은 대법원이죠, 그죠? 스프링 코트. 대법원에서 판단나면 그 끝이잖아요. 공회가 바로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4장 18절에 다시는 이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엄히 경고하고 내어보냈잖아요. 근데 여전히 사도들은 입을 벌려서 예수의 이름, 그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잡아들인다고 표면적으로는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 정당한 이면에 성경은 그들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죠. 시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시기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다 잡아들여요. 사도들은 다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난번에도 갇혔었고 이번에는 12사도가 다 갇히게 됩니다. 공회가 다시 모이는 거예요. 공회가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왜 이제 밤에는 재판을 안 하니까 다음날 새벽에 재판하여서 이들을 예수님과 똑같이 사형에 온도할 수 있고 유대교에서 판문할 수도 있고 별의별 권한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밤에요. 그 밤에 그들이 12사도가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꺼내십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2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옥은 든든히 잡혀있고 옥은 든든히 잠겨있고 옥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만 없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 자, 이 기적 가운데서 그 천사가 사도들을 이끌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뭐라고 하는지 우리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뒤에 보면 그 대제사장 무리들이요 이렇게 의혹되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이지?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 이후에 천사가 하는 말은 그들이 잡혀왔던 그 성전에 가서 담대히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여기도 또 다 말하라는 거예요. 다. 얘들아, 너희들 참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 이 대제사장 무리들 이제 완전히 그 시기가 너무 가득하니까 피하자. 일단 한번 피하자. 저기 베레아로 피하든지 아니면 너희 고향 갈릴리를 가 있어. 내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부를게. 이게 아니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어떻게 보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보느냐, 이 기적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기적을 보면 교회가 진짜라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말하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왜 생명의 말씀일까요? 왜 하필이면 생명의 말씀일까요? 이 생명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세상이 어떤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고통 가운데 묶여있고 이렇게 사로잡혀가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말씀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죠. 영이 육이 병들어서 신음하고 우리 고통하는 그에게 선포되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는 그 생명의 말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깨어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우리 교회는 그런 경우가 좀 드물긴 하지만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형제와 형제 사이가 남매 사이가 깨어지기도 하고, 예,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예, 장인 장모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부부지간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예, 이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가요 그 기적에 포커스하지 않습니다. 이 기적 때문에 움직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은 그냥 이렇게 일으키는 동기일 뿐이고 뭘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 이 자리에 여기에 오늘 천사가 이들을 기적 가운데 성전으로 보내듯이 우리를 여기 탈라시에 보내셨죠. 여러분 다 이 자리에 지금 탈라시에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은 어디 한국에 계십니까? 네, 다 탈라시에 계시잖아요.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들에게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좋은 잡 잡으라고요. 우리 잡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진급도 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래서 노후도 잘 대비하고, 예, 건강도 잘 챙기고 골프도 열심히 치고 여행객도 잘 세우고 틈만 하면 여행 가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미국 보내주시고 탈라시 보내주셨을까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입니다. 뭐 하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목사님 저는 그러한 사역자가 못 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네. 방학만 되면 어디 놀러 갈 생각만 계획만 짜고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여기서 터잡고 이렇게 끼니 걱정하고 살다가 노후 걱정하고 살다가 시간 남으면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 드린다는 말도 말 쓰지 않죠. 예배 한번 보고 교회 한번 와주고 아니요. 그러려고 탈라시 보낸 거 아니죠. 네. 뭐 하라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그 생명의 말씀이 어떤 말씀?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묶여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 네. 그 생명의 말씀, 그 슬픔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 밤새 아파하는, 네. 그 아픔을 회복시키는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정말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이 말씀이 들리겠죠. 아 그렇구나. 나는 잠시 머물다 간다고 생각했지만 이곳이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에 내 주변에 내 이웃들에게 당신의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아파하고 신음하며 안타까워하며 정말 살 소망도 마저도 끊어지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 열어주셔서 영혼을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보이고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기적을 일으켜 주신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놀라움이 등장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은 읽어갈 때 그냥 한 절 한 절을 넘길 수가 없어요. 다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네, 이 천사가 사도들을 밤에 끄집어냅니다. 밤중이겠죠. 그러면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죠? 우리 너무 피곤하다. 한국 같으면 사우나나 한번 가자. 네. 오늘 오프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어디 좀 가서 또 땀도 빼고 아니면 저기 가서 뭐 찜질방을 가든 아니면 좀 바람 좀 쐬고 오자. 우리 너무 고생했으니까 we deserve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새벽에 성전에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유대인들은 새벽잠이 없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새벽잠이 많고요. 똑같이 세계 어디나 새벽잠이 많겠죠. 새벽에 성전에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부터 그들이 들어갔을까요?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때문이겠죠. 적고 많고 간에 효율이 아니라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숨겨진 놀라운 것은 그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그들이 잡혀온 곳 아닙니까? 네. 이 사내들인 공예가 정말 그 마음이 자극이 되어서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천사가 기적을 일으켜서 나왔는데 그 새벽에 사도들이 다 거기를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살아 계실 때요, 제자들은 눈앞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봤고요. 나병을 가진 자,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나병은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 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 손 대시자 낫는 모습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바다 풍랑이 이르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배에 올라타자마자 파도가 그치는 것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갔죠.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네, 기적이. 근데 그들의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잡혀왔던 그곳으로 다시 갈 수 있는 이 담대함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실 그런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참으셨을까? 그런 수치와 조롱을 왜 그런 채찍을 참으시고 그런 십자가에 못 박힘을 참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참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참으시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메오사 출두요 하고 그 힘을 가지고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게 왜 풀렸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느꼈죠.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너와 나는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히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세상을 향해서 우리 담대함이, 왜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이 커질까요? 노후는 자꾸 우리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 스팬은 길어지는데 요즘 세상 이야기도 자꾸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우리가 준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그런 면으로 보지는 않고 계속 세상의 소리에 위축되고 쫄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될까? 학생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막 늘 남 탓하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다 염려하던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 이제 그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생명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이제 이 목숨은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는 이제 그분의 것이잖아요. 영원히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만나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시기도 눈독듯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우리도 그 이렇게 유혹이나 시기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인생이잖아요. 예. 핍박 앞에 움츠러들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서 계시면, 손 내밀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담대히 세상아 거기 있어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그 땅에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도, 직장에 돌아가서도,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그곳에서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솔직해야 돼요. 네.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 저 삶 속에 이러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민들이 생길까요? 왜 이런 고민들이 저를 두렵게 합니까? 실체가 없는 고민들이에요. 네. 근데 그 고민들 어떻게 눈녹듯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생명 들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절대 혼자 보내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서 성령 충만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두에게 동일하게 약속 주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오늘도 삶의 자리로, 정말 그 삶의 자리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저희들 다시 봤습니다. 하나님,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담대함, 그 담대함의 이 원인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곳에서도 담대히 입술을 벌려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다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